함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신실한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나를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숨을 쉴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아팠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 연장시켜 주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의 환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고 회복의 사건들을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 하나같이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치료를 경험할수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에 지치지 않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천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권 임한 줄 믿습니다. 잘 살아남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 참석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남편의 신분이 그 부인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신분이 높아져서 남성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여인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성의 신분이 여인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천하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은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의 임금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 외에 마리아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애가 어떤 사회적 배경과 그리고 그 집안이 무엇인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은 주변에 함께 살았던 여인들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안이 꽤 괜찮은 귀족 집안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형제 라울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 야곱의 아내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은 누구입니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이 바로 레아와 라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같은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들이 3대 1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아내가 누구요?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인은 십보라인데 그는 미디안 족속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아내가 좀 많은데 대표적인 그 부인 중에 하나가 미갈인데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히노압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갈멜 여인인데 누구입니까? 아주 그 당시 분홍이었던 나발의 부인이었죠. 그다음에 마하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구술람 왕 이 달레의 딸입니다. 왕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죠? 마하의 딸이 누구입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압살롬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데 다윗이 강간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나단이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짓지만 솔로몬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혹시?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밧세바가 난 나단이 바로 예수님의 직계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주변의 여인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그게 없어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비천한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할 만이 없는 그 여인인데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비천하다는 뜻이 이제 사회적 지위나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낮은 걸 말하는데,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 사회적 신분이 낮으면 정신적으로 내 자신이 미천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정신적으로요, 남들 앞에 내세우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모든 면에서 진짜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보기에도 어줍지 않고 비천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별볼 없는 여인인데 본인을 가리켜서 복받은 여성이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그 여인을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사회적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누추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있는데 아마 마리아에게 주신 복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며 찬양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1장 4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큰 일을 행한 여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재차 강조하지만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높이셨다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남들이 모르는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로서 나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되는 일이 있었다면 인간의 힘으로 성취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주 큰 일이죠. 온 일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여인의 자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다른 모든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았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큰 복이고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 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 마리아 스스로는 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남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누군가 도움받아서 일을 해야지만이 사회적 포지션이 그나마 그럴 듯하게 내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배불리 하시며 죄에 빠진 사람을 사망의 것을 이기게 하신 예수가 내 몸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믿습니까?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었다. 그 생명 대신 내가 내 마음과 내 거함을 하여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큰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신 선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남은 것은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예를 생각하시고 높여주셨다고 얘기하는데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뒤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감히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시셨고 나는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비천한데 나를 비천하게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자고 말씀하셨죠. 시편 136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130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비천한데 누가 봐도 비천한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비천한 자들의 기억 때문에 인하여 내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천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도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긍휼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입니다. 긍휼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주는 돕는 힘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약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라는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에서 남의 잘못을 따지면서 그에게 정죄를 하고 너를 용서해 줄 테니 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요, 누구를 도와줄 만한 역량이 못 됩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연수가 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기형도 쇠퇴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지금처럼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유도를 잘하고 여러분 축구를 잘해도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다리가 부실해져서 공 한 번 제대로 못 차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며 죽는 그날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1년 내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했다면 여러분 참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식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수만 번 제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는 정말 나를 미천한 중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을 넣고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씀이 그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적이 있다.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까 싶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잖아요. 쌀, 밀가루, 여러 가지 양념들을 집안에 가득히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국에 사는 모 할머니는 지하에 베이스먼트에 1년 동안 먹고 살 음식이 저장돼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라면도 뭐 수없이 많고요. 쌀 다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거 다 누구것이 되는 것이. 아무튼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먹게 하신다는 것을요,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로 많은 것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환란이 임했던 올해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분이 굶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벼농사나 밀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도 제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병마로 시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근 일어나고 흉작 일어나고 그리고 공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기후가 이상했다면 우리는 정말 먹을 것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먹을 것 없다가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잘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지엽적인 거, 우리가 보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섭리하시는지 보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가 3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1940년부터 41년, 그리고 1847년부터 1852년, 그리고 1879년 3차례가 있었어요. 그중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두 번째 기근, 1847년부터 1852년은 대기근이었습니다. 영국 본토의 수탈로 인해 아일랜드는 감자에는 먹을 것이 없던 와중에 감자에 역병이 들었어요.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가 병이 들었어요. 이 대기근 때문에 800만 명에 상회된 아일랜드 인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근이 있는 기간 동안에 끝날 시점에는 인구의 25%가 없어져요. 600만 명밖에 못 산 거죠. 이 인구의 수치는 200년 가까이 지난 21세기에도 회복되지 않아 현 아일랜드 인구는 또한 800만 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우리의 기근이 없었어요.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일이 경험된 것은 식량난으로 들여한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주권이 정말 많다. 불평과 불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할 주권이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안봉자 권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6.25 때는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대통령 아들이 나에게 매일같이 돈도 주는데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 나는 6.25 때 그 추운데 굴 파고서 3개월 동안 살았다고, 집 갈면.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고난 중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요,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요, 그 영혼이 매우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시간 돈 주고 밥 주고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줌에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불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거죠? 인생에 재미가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요, 재미를 찾아요. 밤마다 고스톱을 치든지 쇼핑을 하든지 여러 옷을 사서 입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분들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마리아는 내게 큰일 행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먹지 못하는 것,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를 이끌 만하겠습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다. 시편 136편 25절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죄에 빠져서 나쁜 일을 한 자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불쌍히 여겨서 뭐라 했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밉다고 해서 밥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미워도 밥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참 대단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간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다. 나 같으면 참을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는가. 나 같으면 미운 자식에게 밥 안 주고 그냥 돌멩이 먹으라고 할 그런 악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껏 농사 짓는데 사용하라면서 빛을 공짜로 줘요. 비도 내려서 물을 공짜로 줘요. 저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 시카고에서는 물세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죠? 권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물세를 받아요? 뉴욕은 물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시카고라는 동네가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동네예요. 이 물이 풍부한 미시간 이 레이크가 물이 너무 풍부한 나라잖아요. 동간이잖아요. 이 물이 솟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참 미흡한 동네가 시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이 동네가 잘 살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여기 지배하고 있어서 공동성회는 찬성하는데 가장 앞서서게 되고, 하여튼 나쁜 곳은 제일 먼저 하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캘리포니아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불구하고 감사를 줄 건 알지 못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셨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시편 말고도. 이게 5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참 똑똑한 여성이에요. 줄이는 자를 배불리 하셨고 부자를 가난케 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혹시 아세요? 사람이 병마로 인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1초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명, 1시간에는요 3,600명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24년으로 계산할 때 하루에 죽는 사람이 86,4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259만 2천 명이 죽어요. 1년이면 3,110만 명이 죽습니다. 3,100만이 죽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병들어 죽었다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병들었는데 살아계세요. 여러분 자기가 안전관리를 잘해서 의사가 예방과 처방을 잘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으셔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병들어 죽게 되면 혹시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아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그리고 아파하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긍휼하심이 두려운 적이 임했다. 배고픈 것에 두려운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두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임하여 내가 병 때문에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배고픈 가운데 굶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용서 주셔서 살아남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사실 성탄절에 주어지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 날에 감사할 내용이고 고백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최고로 신경을 쓰시는데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시간은 참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갖추는 성도로 만드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 두지 않아요. 언제든 뒷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오케이인데 이해가 안 되면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 타치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그다음에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놔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듣지 않죠. 이게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자가 마음을 모으면요 많이 힘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았다고 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됐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온 인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죽는 일이었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떤 사람하고 마음 모아요? 그 당시에 대사인 가야바와 장인 안나스와 마음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모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룟 유다가 마음을 모아서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는 살인 그 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로마 당국에 부탁하잖아요.
이 예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달라고 부탁해요.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교만한 자질이었던 대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내요.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냐면 그 입에서 이 고백을 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싸우지만 선한 영역에서는 아예 그들의 실존을, 그들의 마음의 본성을 꺼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왜 힘들어요? 살면서 교만한 자들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데 그들은 악한 영의 마음을 듣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들다. 오직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난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은 먹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것은 교만한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팔에 힘을 보이셔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도우는데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흩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팔은 인정과 양심이 없어요. 하마가 몸을 풀어요. 새끼를 낳고 있는데 새끼를 낳고 있는 그 주변에 하얀 애들이 직질거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봤더니 하얀 애가요, 새끼가 그 엄마의 거기 태에서 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달려들어서요 하얀 애 새끼를 막 씹어 삼켜요. 그 엄마가 이게 뒤를 돌아보면서 하얀 애를 쫓지만 10대 되는 하얀 애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얀 애 같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하얀 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그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돼 있어요. 힘없는 종이 어떻게 애굽의 왕 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팔을 기억해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묵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할 것이요. 신명기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흩트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시편 37편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도 팔이 부러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 그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 구관론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듯 환경을 두려워하며 신분이 비천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시겠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책임관념이 생겼다.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인류의 역사가 전혀 새로운 방향을 취하였다. 그는 스스로 배워야 했다. 스스로 싸워야 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다. 우수한 자는 이기고 뒤떨어진 자는 졌다. 사람은 가축이나 짐승과 같이 생존 경쟁의 마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고백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인정할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어려움을 찾아왔는데 마리아에게 큰 복이 뭐냐면 예수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즉 하나님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열어겠다는 것은 뭐냐면 버겁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내가 하지 말할 것인데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책임이 한계가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게 되면 평안과 위안을 줄 줄 알아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위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돼요. 우리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경쟁해요. 뭔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승리를 보장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전적으로 믿으시면서 혹은 의식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예방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걸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이게 마지막에 마리아의 찬양 아기 낳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2021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요 평생 모시고 사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실 걸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악하고 더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인데 내 주변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 믿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개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를 크게 높이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역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